1517년 10월 31일 34살의 젊은 신학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날입니다. 그 이전에 후스 같은 많은 개혁가들의 외침이 있었고 그 후에도 깔뱅을 포함하여 많은 개혁가들의 연구와 실천이 뒤따랐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는 사람들, 이들이 천년을 이어온 강고한 중세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바꾸었을 뿐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종교개혁가들의 그 외침이 복음의 여정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혁의 정신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 한국의 기독교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식당이 있었습니다. 한때 멋진 식당이었는데 음식 맛도 형편없어지고 종업원들은 불친절하고 손님들을 무시하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참다 못한 사람들이 그 옆에 새 식당을 열었습니다. 신장개업. 참신했습니다. 손님들이 옛날 식당보다 훨씬 낫다, 속이 시원하다, 잘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신장개업 간판을 1년, 2년 계속 붙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지났는데도 그대로 둡니다. 빛도 바래고 글자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 간판을 100년, 200년, 500년 동안 그대로 붙이고 있으면서 우리는 신장개업한 식당이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개신교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개신,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말이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옛 식당은 오히려 정신을 조금 차렸습니다. 개신교의 개혁이 있고 나서 30년이 안 되어서 정식으로 공의회를 열고 자성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65년에 완료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중요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전에는 개신교를 이단, 열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나뉘어진 형제라고 부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리적으로 성경과 다른 면이 많다 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17년 당시에 면죄부를 팔던 그 교회와는 아주 많이 다르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잘못되었다 해서 개신교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자고 나면 언론에 나왔다 하는 각종 난맥상, 타락한 모습, 물론 그게 과장도 있고 악의적인 왜곡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목회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에 미국에서 To Change the World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간에 나온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손꼽힙니다.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사회학자들에게 극찬을 받았고 대중적으로도 아주 많이 읽힌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그 갈래들을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미국 기독교의 보수파입니다. 보수적인 복음과 신앙으로 뭉친 분들입니다. 모럴 머자리티, 그래서 도덕적 다수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력을 조직화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지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어서 선한 나라,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운동입니다. 낙태 금지, 동성애 반대, 스템셀 연구 금지 등, 그리고 약간 엉뚱하게도 반이민 정책 등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성경이 말하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 반대 그룹, 복음적인 신앙의 기초에서 진보적인 실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고, 세 번째로는 신재세례파라는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 저자인 헌트가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이 갈래들이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특히 보수파와 진보파는 극과 극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분노와 자기의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옳다, 저들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운동하는데 그 운동의 에너지가 주로 분노, anger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demonize, 악마화한다. 여러분,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전체를 악으로 매도하는 거, demonize 한다, 악마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killing enemy가 아닌 killing enmity, 적개심을 죽이는 게 그리스도의 평화라 그랬는데, 바로 그 적개심, 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면서 기독교의 중요한 두 갈래를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기억하실 줄 압니다. A와 B, 바퀴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둘이가 하나 되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A는 B한테 야, 너가 나한테 와, 그쪽 틀렸어, 그게 아니야. B는 또 자기 중심으로 오라 그럽니다.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A와 B 두 바퀴살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C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센터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예수 닮으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C is Christ. Our center is Christ. 그리스도께 가까워질 때에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지면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야, 너는 진보니까 보수인 내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서로 교만하고 서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수도 사랑하시고 진보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야고보서가 있고요, 바울 서신이 있고,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상당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둘 다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넓은 품입니다. 하나님은 진보적인 바울도 사용하시고 아주 보수적인 야고보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진보도 사용하시고 보수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가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밀어냅니다. 품이 좁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의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기득권층인 사두개인들, 성전 권력, 헤롯, 그 당에 상당히 비판적인 지식인 그룹이었습니다. 대다수 도덕적으로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성이 자기의에 빠지게 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자기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와 교회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비판의식은 냉정하게 유지하되 그것을 겸손과 온유로 표현하는 것을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합니까?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이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다들 너무 옳아서 문제입니다. 스스로만 너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못 품습니다. 말만 하면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 옳은 내용은 어디로 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품은 사람이면 우리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잘못이 뭡니까? 아버지가 품었어요. 아버지가 둘째를 용납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숙한 분들은요, 진보도 품고 보수도 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회적 입장의 차이가 아니라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16세기의 교회가 성직 매매하고 면죄부까지 팔던 그 타락,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교회가 정치 권력을 탐하면서부터입니다.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생겼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게 신앙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권력이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으려면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출세하려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합니까? 교회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교황 앞에 황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권력으로 여러분 악한 세상을 선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다수 교회 사가들이 동의하는 바는 교회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손에 쥐고 그것을 통해서 뜻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적 오류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이 콘스탄틴적 오류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파워를 과시해서 기독교적인 정책을 펴보자, 그래서 선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 권력을 잡고 크리스찬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거 완전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 하시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는 의도가 있을 때에 먼저 교회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정치 권력이 될 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저는 이 제목은 잘못된 것 같아요. 원저에는 어떻게, how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To change the world. 이 본래 책의 본뜻은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how to change를 가르쳐 주겠다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선배 루터 칼빈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 고맙습니다,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2005년에 나온 영화의 한 대사입니다. 이 영화에서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전도사에게 한 말입니다. 결국 한국 기독교에게 한 말입니다. 이걸 그냥 안티 기독교 예술인의 선동 망언 정도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이 한국 영화사에 손꼽히는 명대사가 될 만큼 대중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 긴장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 남편 좀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그 사이에 좀 변화했습니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변화되던가요? 내 속만 터지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도 변화 못 시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변화시킨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해요.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뭐예요? 나는 안 그런데 너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자기의가 있고 분노가 개입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 사람 만들고 말겠다.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듭니까? 나도 아직 사람이 덜 됐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나의 교만이고 나의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변화시키겠다,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도 차고 그러냐?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맞아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자기의와 분노라는 독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분노가 있고 그 안에 교만이 있으면요, 독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저쪽에서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겨야 될 굉장히 고마운 말입니다. 헌터가 이 책에서 한 말입니다.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 내년 표현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많이 들으실 말입니다. 지금 세계 신학에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신실한 현존. 프레젠트라는 말은요, 학생이 출석해서 그 자리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거나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faithful하게, 신실하게 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이 말 많이 듣는데요,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죽도록 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be faithful until death입니다. do가 아니고 be예요. 그렇죠? 신실함을 유지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위임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특별한 교회 되려 하지 말고 교회 됩시다. 그거예요, 그거. faithful presence.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를 바보 취급할 것입니다. 갑질하는 사장들이 친구들이라면요, 직원을 존중해주는 크리스찬 사장은 바보 취급받습니다. 정직한 공무원이 바보 취급받는 상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너 심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씩 듣는다면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게요, 십자가예요. 이 세상의 죄와 어두움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요,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대체로 바보 소리 듣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당대에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이 요구하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지금 이 심각한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 해결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이나 특별히 순교 사명 받은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신 예수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목회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보다 양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면죄부를 팔던 중세의 성직자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저는 두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Be faithful until death. 신실하라. 설령 그 신실함이 죽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라, 그 대가가 무엇이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그 대가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은 목숨 달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양보를 요구하면 양보하고요, 바보 소리 듣는 거 요구하면 바보 소리 듣고요, 희생을 요구하면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불의한 정권을 타도하려고 운동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모여서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로마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순교한 초대교회 신자들, 여러분 스토리 읽어보세요. 많은 경우에요, 그냥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한 것도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냥 잡아갑니다. 뭘 요구합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가 너의 주님이라 말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세상의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 배신하지 않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은혜의 샘, 평화의 길.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말도 가능합니다. 평화의 동산, 평화의 공동체, 평화의 숲. 제가 굳이 길이라는 말을 여기 다른 것은요, 겸손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완전히 이룬 사람처럼, 내가 예수 좀 믿었다고, 그래서 직분 받았다고 세상사 다 초월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도 흔들리는 사람이고 흔들리면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쓴 바울도 나는 아직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야,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나도 아직 길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라는 덫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my presence,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좀 겸손하게, 나도 찾아가는 중입니다. 나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나도 아직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부드럽게 생명의 길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부드러움 가운데서만 태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변화는 우리가 꿈꾸고 기획하고 주장하는 그 어떤 변화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